자, 8주차 공부 오늘 열왕기하 6장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교재 281쪽의 맨 밑에 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8번의 내용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위에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얘기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북이스라엘에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됐는데 그때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아주 극구 거절을 해서 받질 않고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5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그 사환이요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나아만을 뒤쫓아가 가지고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 제자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제자 두 사람을 좀 대접을 해야겠기에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나아만이 은 한 달란트를 게하시가 요구했지만 오히려 두 달란트하고 이제 옷 두 벌을 주면서 게하시가 이걸 이제 숨기게 되죠. 근데 이것을 엘리사가 다 알고 그래서 결국 게하시가 엘리사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이 나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 나병이 이렇게 들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와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5장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8번에 나와 있는 도끼 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 그 6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 이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게 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 엘리야 시대도 그랬지만 엘리사 시대 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스승으로부터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수업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이 선지자의 그런 제자들이 함께 거주했던 쉽게 말하면 신학교 기숙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거주할 그런 처소가 아주 좁아지면서 뭐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 강가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이제 제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사람이 이제 나무를 베다가 쇠 도끼를 이 요단강에 이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쇠 도끼는 빌려온 건데 이걸 빠뜨리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오게 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쇠 도끼가 떠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계몽주의 이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지나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가 넘어가면서 19세기, 뭐 20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거는 좀 신화적인 얘기다. 여기서 의미가 뭔지,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가 중요하지. 기적 자체는 이건 좀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어떤 해석들과 신학자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도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 중에서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 측의 신학교인데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신학도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교들은 대체로 이제 기장 측이 좀 많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기적의 이야기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건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오늘날도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 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건 이런 일은 있지 않다, 없다,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들 또 이제 교회나 또 목회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각자가 이제 또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르치고 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 담고 있는 메시지도 중요하고 이 기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충분히 행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들어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282쪽에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서 두 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제목을 보면 아람의 첫 번째 침공 때 전쟁 계획을 꿰뚫어 보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가나다 이렇게 까만 글씨로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아람의 전쟁 계획을 꿰뚫어 본다. 그게 이제 6장 8절부터 읽다 보면 아람 왕이 이렇게 군대를 가지고서 이제 쳐들어오면서 진을 치게 되면 그러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주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람 군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나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이제 에워싸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딱 지키시면서 아람 군대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다번에 써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6장 18절에 보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군대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를 끌고 가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까지 들어온 아람 군대를 내가 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이들 다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 그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따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이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지만 엘리사 말대로 떡과 물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자기의 본토로 아람 나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가 알려주는 대로 또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이야기에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은 그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두 번이나 크게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긴 했어도 그래도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을 때 그들이 그래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을 보시게 되면 282쪽에 아람의 두 번째 침공 때 전쟁이 끝날 것을 알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6장 24절부터 7장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 사마리아가 이제 포위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 침공을 받을 때 사마리아가 이제 포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허덕이게 될 때 그때 이제 6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어,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물가가 치솟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거기 이제 6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부분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뭐 비둘기 똥을 왜은 5세겔로 사나 뭐 이런 말도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이들은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불려졌던 거고 여물지 않은 그런 콩을 이 콩알들이 마치 비둘기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이 비둘기 똥이 여물지 않은 그런 콩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은 80세겔, 은 5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은 1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에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5세겔 같은 경우는 20일치 품삯이고 80세겔 그러면 320일치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320일치 거의 뭐 1년 연봉인데 1년 연봉이라고 해봐야 낙이 머리 하나밖에 못 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허덕임 속에서 심지어 6장 26절에 30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서로 자기 아들들을 내주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그랬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의구심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정말 그랬나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그만큼 아주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6장 31절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물가도 다 이제 안정되게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하게 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 7장을 읽다 보시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냥 여기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는 거고, 그리고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투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다행이지만 죽이면 어차피 또 죽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람 군대가 그냥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둔 채로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알려주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납두고 다 도망가고 납둔 것들을 다 탈취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두 번째 공격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아람의 침공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경험시켜 줌으로써 이 중요한 사건은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아무리 외적이 침략을 해와도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 두 번 아니라 몇 번 침략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람 시대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 악하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7장까지 쭉 이제 이어지게 되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거기 11번에 딱 제목 한 줄만 나와 있는 부분에 수넴 여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로 밑에다가 열왕기야 4장이라고 이렇게 수넴 여인 밑에다가 열왕기야 4장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야 4장에 이 수넴 여자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서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굉장히 극진하게 잘 이렇게 대접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해줄까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수넴 여인에게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1년 뒤에 너의 가정에 자녀를 줄 거라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찾아가서 이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또 한 번 예언을 해줍니다. 7년 동안에 기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기근 동안, 이 7년 기근 동안에 너희들이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를 해라 라고 이제 엘리사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돌아왔을 때 이 수넴 여인이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머물렀던 그 땅이 내 땅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송사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그 사실을 다 증명해 주면서 이 수넴 여인이 다시금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이 계속 이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 속에서는 이 엘리사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와 함께했던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는 외적의 침략이 있어도 아람의 침공을 받아도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삶 속에서 기근이 나올 것 같으면 기근에 피할 길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길로 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서도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도 있고 또 이 8장에서도 이 수넴 여인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 단순히 수넴 여인 이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이 4장에서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기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여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7절 이하의 부분에 282쪽에 이제 맨 밑에 12번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 그러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어서 그의 신하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나번에 보면 맨 밑에서 그 위에 바로 나번에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된다. 여기에다가는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열왕기상 19장 15절 거기 왼편에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만 엘리야가 예언했던 세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 예언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정말로 하사엘이 자기 왕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아람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의 나라의 왕이 바뀌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8장의 아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이방의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8장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83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자, 그 위에 보게 되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글씨가 좀 작지만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그 지도 위에 여기서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 번씩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283쪽에 그 밑에 마본 남왕국 5대 왕 여호람. 자, 이 남왕국 5대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여호람은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람은 두 번째 보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면 실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에 참 비극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조금 이따 이제 그 바로 밑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동생들하고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고 역대하 21장에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에 왕이 된 후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 중
몇 사람을 죽인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 여기 역대하 21장 13절, 역대하 21장 13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 8장에는 안 나오고 역대하 21장에만 나오는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교재를 보시면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움직여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다.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그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 아주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기 남편 여호람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바알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아주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달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나중에 이제 곧 뒷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남유다의 이제 왕이 돼서 여왕이 돼가지고 몇 년 다스리면서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교재 5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한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제 남유다가 점점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마지막 6번째 보면 하나님이 치심으로 창자의 병이 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요것도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역대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자의 병이 나서 죽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15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이 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여호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오른쪽에 조금 여백이 있는데 오른쪽 여백에다 요거 하나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가시죠. 열왕기하 8장 19절. 자, 283쪽 맨 밑에 오른쪽 여백에다가 열왕기하 8장 19절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요 8장 19절을 좀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타이핑을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요 구절을 제가 왜 메모를 좀 부탁드리는 거냐면 이 남유다의 5번째 왕 이 여호람이 이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해서 유다의 왕들이 아무리 악해도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글씨 그랬기 좀 때문에 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글씨 좀 크게 해주세요. 요거는 글씨를 그냥 나중에 8장 네. 19절이라고만 써놓으시고 나중에 아, 성경을 찾으세요. 나중에 네,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일단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요거는 그렇게 나중에 써놓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야기만 지금은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있어도 반역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면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8장 19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284쪽. 자, 284쪽으로 넘어가시면 남왕국의 이제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어, 22살에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왕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살에 왕이 됐다가 1년 동안만 왕의 자리는 1년밖에 나라를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1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그 8장에 보게 되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교재에 없지만 제가 좀 써놓은 부분인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뭐 메모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적인 평가는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나번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도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바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또 이제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예언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예후는 어, 잠깐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안타깝게도 예후도 그건 잠깐뿐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 예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결국 이 예후도 악하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9장 27절부터 29절에 아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 이 아시아도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인 요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고 또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인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9장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막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지나치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역사서 중에서도 사실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 예후가 북왕국의 이제 열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열 번째 북왕국의 열 번째 왕이 되는 이 예후로부터 왕조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가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물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도 은혜를 얻은 그런 시기가 이 예후 왕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는 약속을 주셔가지고 예후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들려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9번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왕조 중에서 제일 길게 거의 한 90년 넘 가까이에 이 예후 왕조가 왕이 5명의 왕이 세워지는 어, 그 앞에서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이었는데 이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재에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21장에서 예언한 것 그대로 이 예후가 바로 이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시키고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과 이 아합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 아합의 집안이 다 멸절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게 언제냐면 바로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엘리사 시대에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후가 아합의 모든 집안을 다 멸절시키면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영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예후는 바알의 신당도 헐고 그 선지자들도 죽인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각각 2개 하나씩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 예후가 그대로 계속했다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그 오른쪽 여백에다가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어, 열왕기하 10장 30절 10장 30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0장 30절. 자,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시면 네모 박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왕의 통치까지 4대가 이어졌다. 10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예후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예후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여기에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하스, 그다음에 요아스, 그다음에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 예후 이후에 4대가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10장 30절의 말씀 그대로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 5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갈 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예후 이후에 여호와스, 요아스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가 다 활동을 했고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 때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얘기입니다만 이 여로보암 왕 때 우리가 맨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오는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여로보암 2세부터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여기 쭉 이제 뒷부분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뒷부분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자 여기서는 예후 왕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만합니다. 예후 왕조, 하나님께서 그 예후가 그래도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잘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잘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은 왕이 예후 왕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에게는 너 뒤에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고, 그 약속대로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 예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제 5명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재는 284쪽의 맨 밑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후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던 일시적인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이제 새롭게 왕이 됐던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침략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285쪽에 예후가 28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285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285쪽까지 오늘 좀 봐야겠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교재를 좀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뭘 고치냐면 그 아달랴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남왕국 7대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의 7대 왕 이렇게 써셔도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7대 왕, 남유다의 7대 왕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앞에다가 좀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그 밑에 까만 글씨로 자라고 돼 있죠. 자, 남왕국 7대 왕 요아스라고 써 있을 겁니다. 중간에. 자, 여기 7대 왕 요아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숫자 7이라고 하는 부분을 8대 왕으로 좀 고치십시오. 8대 왕. 남왕국 여기 7대 왕이라고 돼 있죠. 7대 왕 요아스를 8대 왕으로 고치시라는 겁니다. 까만 글씨에 남왕국 유다 7대 왕 요아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8대 왕이라고 고치시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아달랴 앞에다가 남왕국 7대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는 아달랴를 남왕국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이 왕의 그 명단에서 아달랴를 빼놔버렸어요. 우리 교재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는 맨 마지막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남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19대 왕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19대 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우리 교재가 조금 잘못되어진 부분이에요. 신학자들 중에서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재가 국제 제자훈련원 제자훈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요게 국제 제자훈련원이 사랑의 교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금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큰 거 있죠, 오정현 목사님 목회하는, 그 전임자인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단체가 이제 국제 제자훈련원인데, 거기서 만든 교재거든요. 거기서 제자훈련 교재를 참 잘 만듭니다. 근데 거기가 합동측 교단이에요. 우리 총신대가 합동측인데, 요 합동측 교단은 우리 통합측보다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왕비로 왔다가 잠깐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남왕국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바라보는 게 저 총신대 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 19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교재가 맨 마지막에는 19대 왕 시드기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소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체로 거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아달랴는 7번째 왕으로서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거기 교재에 써 있는 대로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세벨의 딸만이 아니라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그 왕족의 모든 그런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제들 자기의 그 아들들 세대를 갖다가 남자 아들들 왕이 될 만한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유일하게 여자 왕이기도 하면서 집안에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이 요아스 왕자를 구출합니다. 아시아의 아들이었던 이 요아스가 그 당시에 그저 아주 깐난쟁이인데 이 깐난쟁이를 데려다가 구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자가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6년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해가 되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백부장들을 시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그 어린 요아스가 일곱 살이 될 때에 이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가 6년 동안의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제 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사실은 이 남유다에는 뭐 왕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그나마 이 요아스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이 다윗의 그 자손들이 만약에 요아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기서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가 구출되어지는 이 장면은 아주 대단히 이 열왕기 하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후손들 왕자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까딱했다가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날 판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이 요아스를 구출하게 되면서 바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아달랴가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자번에 보면 남왕국 7대 왕이 아니라 8로 고치시고 8대 왕 요아스 8대 왕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뭐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에 의해서 요아스가 그래도 이제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자가 되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나라의 통치를 요아스 왕을 잘 보좌해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영적인 면에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어린 시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을 많이 주었고 나중에는 이 요아스가 굉장히 영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음,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왕이 또 요아스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성전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했다. 또 음, 성전의 직무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회복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요거는 네모 박스를 하나 좀 해놓으시죠. 전체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바깥에 테두리를 이렇게 또 쳐놓으시고 별표를 좀 한 세 개 정도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2절입니다. 2절. 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잘 가르쳐 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그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길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나중에 가서는 좀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어떤 걸 하냐면 우리 교재의 그 3번의 답원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다. 요거는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고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원은 여러분 거기 앞에다 별표를 한 세 개 정도 딱 쳐놓으시고요.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7살의 왕이 돼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그랬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 스가랴 선지자 여호야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요아스 왕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요아스는 결국 악하게 변질이 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좀 못된 짓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치적인 상황 또 요아스의 죽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남유다를 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가 선지자 스가랴를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의 그 뒷부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여호야다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한참 몇백 년 뒤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죽일 만큼 이 요아스가 좀 변질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또 침략해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창고의 많은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 찾기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요아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이제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까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요아스 같은 경우도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선한 왕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조금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 이야기들은 사실은 선한 왕이 왜 마지막에 가서는 변질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를 계속 읽어가면서 물론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에서 나왔던 왕들도 분열왕국의 왕들도 그렇고 열왕기 하의 이 모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 있는데 8명의 선한 왕들 중에서 처음에는 선하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열왕기서가 가지고 던지는 열왕기사 하가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 역사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떠남으로 멸망당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왜 이 선한 왕들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왜 이렇게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바알의 산당도 다 없애고 예배도 회복하고 율법도 회복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왜 변질되어지는가?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열왕기 역사서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묵직한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묵상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부를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실된 믿음으로 일평생 믿음을 지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완주하는 거, 믿음 안에서 선한 믿음의 성도로 마지막까지 인생 다할 때까지 완주하는 거, 이게 지금 열왕기 역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두고두고 이거 왜 이랬나, 왜 이럴 수밖에 없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열왕기하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몇 번 더 아마 이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다 마치게 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렇게 다 끝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 결승점까지 완주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게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9주차 13장부터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